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짓는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를 짓는데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린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 할 때 멀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네 가지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말씀을 찾아야 합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거룩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되 먼저 내 죄를 비추는 거울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내 죄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잘 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찔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신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그려야 합니까? 부자가 된 내 모습입니까? 건강해진 내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그려야 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 거룩하게 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 내 모습,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인해야 합니까?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건강해진다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건강을 주겠다는 말씀, 물질을 주겠다는 말씀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회개하라, 거룩하라,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제 죄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내 죄를 비추는 거울로 읽으십시오. 성령의 찔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룩해진 내 모습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죄에서 떠나겠다는 결단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말씀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회개하고 거룩함을 구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찔림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하셨으니 이 시간부터 거룩함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안 하셨으면 좋아요 누르세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알림 설정 하세요. 이 채널이 저를 위한 채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는 게 저 개인한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댓글로 하나님의 참여하심을 남기세요. 주님의 사랑을 남기세요. 오늘의 말씀도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하세요. 나누세요. 감사합니다.